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또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시고 들판의 들풀도 주님께서 친히 입히시며 모든 자연 만물을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손길보다도 세상 속에서의 여러 가지 삶의 조건에 얽매여 많은 것에 염려하고 또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갈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하고 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셔서 오늘도 살게 하시는 그 모든 은총과 은혜가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것임을 늘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언제나 주님을 향한 참된 감사와 주께서 행하시는 구원과 생명의 역사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더 온전히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14장입니다. 414장. (414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 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예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 더 좋으니
내 마음과 뜻 다 봐요. 저 천성만 향해 가네. 아멘. 잠언 29장 7절입니다. 잠언 29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두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한자로 사람 인자는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이죠. 즉 사람은 홀로가 아니라 서로 기대며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리 나 홀로 산다 하더라도 누군가 기댈 사람이 있어서 사는 것이지, 정말 아무도 기댈 사람이 없다면 인간의 삶은 가능하지 않은 거지요. 기댄다고 하니까 약한 자가 강한 자를 기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강한 자도 약한 자를 기대며 살아갑니다. 즉 약한 자가 없이는 강한 자도 없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1등을 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꼴등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꼴등이 없는 1등은 가능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억지로 1등을 만들어 봤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1등일 뿐이지요. 부자도 내가 부자라고 과시하는데 그것 역시 가난한 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부자인 게 드러나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무시한다고 해서 가난한 자들을 다 없애버리면 부자도 부자로서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 돌보고 서로 돕는 관계 속에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만 가장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여전히 심한 대립과 분쟁 속에서 우리가 이기는 것에만 몰두하고 상대방을 때려 눕혀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 세상은 그만큼 지옥 같은 세상이 되고 마는 거지요. 지금 지옥 같은 현실을 보여주는 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처럼,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말이지만 1등은 꼴등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하고, 부자는 가난한 자를 돌보려는 의무감을 가져야 하는 거고, 앞서간 자는 뒤에 처진 자를 배려하는 따뜻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7절 말씀도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다고 말씀하는 거죠. 무엇보다 하늘에 계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천하고 무지한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사정을 알아주시는 은총을 베풀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의인들은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넉넉함과 따뜻함을 지니며 살게 되는 거죠. 반면에 악인은 가난한 자의 처지를 알아줄 지식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 지식이 없을까요? 자기 능력이 자기만의 것이라 생각하고 자신의 소유, 또 자신이 이루고 성취한 것들이 오로지 자신만의 능력과 노력으로만 된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아무런 배려도 서로 돌보는 따뜻함도
없는 겁니다. 오로지 자기의 이기적인 것에만 빠져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 최후의 심판 앞에서 이들이 받을 심판은 당연히 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 8절 말씀입니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거만한 자는 왜 성읍을 요란하게 만들까요?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우월하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려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하니까 끊임없이 비난과 불평과 잘못을 지적하게 되는 겁니다. 겸손히 자기 일과 책임만 묵묵히 감당하면 될 것을 자기를 내세우고 남을 비판하고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말을 해대야 하니, 그리고 한 사람만 이런 사람이 있어도 주변이 시끄럽고 복잡한데 성읍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해댄다면 그 성읍은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반면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왜 노를 그치게 할 수 있을까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읍을 요란하게 하는 자와 맞장구 치지 않기 때문에 노를 그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요란하게 하는 소리를 들어도 그냥 듣기만 하는 거죠. 사실 듣기만 한다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은 아니고, 어느 순간 참고 참다가 결국 이제 좀 그만 떠들라고 큰 소리로 반응하게 될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조용한 세상이 되게 하려면 적어도 나에게서라도 그 요란함이 멈추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슬기로운 자가 노를 그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묵묵히 자기의 일에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요란하게 하는 자가 이 슬기로운 자가 행하는 일에 대해서 요란하게 따질 일이 없는 거죠. 세상이 정말 잘못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요란하게라도 단호하게 반대하고 저항해서 개혁을 가져와야 할 일도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참된 개혁 운동을 통해서 역사가 바로 잡아진 적도 많이 있지요. 하지만 평범한 우리 일상에서의 사소한 잘못들은 그런 요란한 행동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묵묵히 자기의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으로 거의 대부분은 해결됩니다. 요란하게 비난하고 소리 높여 해결되기보다는 좀 슬기로운 자들이 좀 더 성실하게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게 되면 대부분은 별 문제 없이 평화롭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할 때에 그분은 그의 입을 열지 않는 분이셨다. 이처럼 위험한 순간에도 심지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그러한 처지 앞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입을 열지 아니했다고 예언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소리 높여 요란하게 만들며 세상을 변화시킨 분은 아니시죠. 이사야 말씀처럼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십자가와 구원과 생명의 길을 묵묵히 가신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세상 그 어떤 위인들도 세상을 요란하게 만들었던 자들이 이루어내지 못한 구원과 생명의 삶, 참된 평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참된 삶의 길, 그 모든 것들을 얼마나 온전하게 우리에게 지금도 제시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참되게 따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죄악된 우리 인간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이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허락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눈물과 통곡과 아픔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며, 의인은 이처럼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다는 말씀처럼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함께 공감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또 모든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과 넉넉한 의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지만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전쟁을 벌이며 우리가 더 강하다고 자기를 과시하고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힘없고 가난한 자 앞에서 자신의 화려함을 자랑하기도 하지만 그들이야말로 진정 어리석은 자임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렇게 세상을 요란하게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기보다도 입을 열지 않으셨던 우리 예수님과 같이 주어진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 우리의 정성과 뜻을 다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통해 삶의 대부분의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와 확신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하시고 더 본받게 하시고 주님과 모든 것이 더욱더 온전히 일치되어져 가는 믿음의 성숙함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에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평생 동안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앞서 가시고 저희들은 주님의 양으로서 언제나 겸허히 주님의 발자취를, 주님의 뒤를 온전히 따르고 그래서 주님과 참되게 동행하는 굳건한 생명과 진리와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간구하는 모든 것마다 헛된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께서 기꺼이 응답하시는 참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아픔들,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 넘어섬기 힘든 여러 가지의 장벽들, 여전히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여러 삶의 악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의 의지를 더 온전히 세울 수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의 의지와 주님 주신 지혜의 권능으로 모든 것들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크신 평강과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